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단단한 음식. 그런데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단단하지 않은 무른 음식을 먹지만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결국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장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것,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뭘 사용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를 가지고 있죠. 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씹는 저작 운동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 저작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 몸이 튼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씹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금방 이게 힘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딱딱한 사탕 같은 것도 깨물어 먹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용해서 그것들을 계속 단련을 시켜서 결국 내가 사용한 만큼, 단련된 만큼의 분량의 몫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수학 공식들이나 원리들을 처음 배울 때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듣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이라든지 어떤 그 교육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이게 들으면 이해가 잘 되죠. 들을 때는 딱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처음 배우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공식, 또 처음 배우는 문제를 설명을 잘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때는 금방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듣고 나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 막 열심히 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해서 잘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로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게다가 어떤 문제는 잘 풀었는데 책에 나온 문제는 그냥 그대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보니까 풀어졌는데, 그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원리는 똑같은데 똑같은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똑같은 원리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숫자를 바꾼다든지 단위를 바꾼다든지 약간 조합을 바꿔서 응용해서 내면 그거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쉽게 풀 수 없거든요. 그럼 요걸 잘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모양으로 응용을 해도 그 문제를 나는 항상 다 잘 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공식과 원리가 완전히 내게 되면 그 모양을 선생님이 아무리 2번 꼬고 3번 꼬고 4번 꽈서 응용을 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킬러 문항 이런 거 맞나요? 그 수능에 처음 들어봤어요? 한참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요 근래에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아마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두는 건가 보죠. 근데 어쨌든 문제를 빙빙 돌리고 꽈놓고 그래도 원리와 공식을 내가 분명히 내 걸로 딱 장착이 되면 그걸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풀 수 있고 푸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고, 요 연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만약 지금 현재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 그럼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걸까요? 그 수학의 분야에 그만큼 시간을 들였고 그 다음 계속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요. 그만큼 많은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다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단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 정도로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 갈등, 아픔, 문제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단지 생각은 뭐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난 죽으면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것만은 뭐 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내세지향적으로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어, 좀만 참으면 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주님 오시면 되지. 그러니 이렇게 되면 현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 현실의 삶에 이제 뭐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완전히 율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주일날 뭐 교회 안 빠지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나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서 사는 곳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정말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삶의 문제를 이 사람은 너무 담담하게 대면하고 그걸 뭐 힘들고 스트레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정복해서 뛰어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만히 계속 전진하고 발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나타나서 없던 돈이 막 갑자기 수십억이 갑자기 팡 생긴다든지, 갑자기 말단 신입사원에서 갑자기 전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죠. 이런 경우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닌데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늘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데 이 A라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나은 삶, 점점 확장되는 삶, 영향력도 증가되고 이 사람이 누리는 삶의 어떤 여유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도가 점점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또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심에 대해서도 조금도 양보도 없고 타협함도 없고 뒤로 물러섬도 없이 계속 신앙심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신앙심도 저렇게 점점 깊어지고,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희한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전자의 삶이세요? 후자의 삶이세요? 네,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그 후자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나를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여러분, 일치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나? 그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깊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같은 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이제 이게 알아졌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매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매일 자유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근데 그 새로운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로 매일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봤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른 음식은요? 물렁물렁하거나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들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른 음식, 단단하지 않고 그냥 삼키기 쉬운 음식은 어린아이의 것인데 사람이 갓 태어났을 때는 그냥 삼키기만 하는 젖을 먹죠. 이거는 먹기 쉽고 삼키기 쉽고 걸림이 목구멍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꿀꺽꿀꺽 삼키기만 하면 돼. 자, 그런데 이게 편하고 쉽잖아요. 그렇죠? 엄마 젖만 물면 되고 젖병만 물면 되니까. 그리고 뭔가 이유식 같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씹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죽 먹을 때 아시죠? 죽 먹을 때 씹을 필요 있어요? 그냥 꿀떡꿀떡 생겨.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종종 그러긴 하는데 그냥 밥도 꿀꺽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두세 번 씹고. 원래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한 말인지 아니면 우리 그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얻은 삶의 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의 나이만큼 씹어라, 음식을. 밥 한 숟가락을 뜨면 내 나이만큼 씹으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의사의 얘기였는지 아니면 뭐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지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냥 꿀꺽꿀꺽 생기는 사람 있죠.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사실 우리 건강에도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무른 음식이 먹기 편하고 먹기 쉬울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런 음식은 뭐냐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생명은 어떻게든 붙잡고 유지는 해줄 수 있어. 근데 나를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세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네. 여러분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죠? 예, 계속 음식을 젖만 먹는 게 아니죠. 젖을 먹다가 중간에도 씹어야 되는 음식, 씹어야만 삼킬 수 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직 우리 말씀으로 적용하면 말씀의 표현을 적용하면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사용하고 턱의 근육을 사용해서 음식을 씹는 일을 해서 얘를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도 훈련시키고 턱 근육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삼키면 이제 그런 음식은 나를 더 건강하게 나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의 원천이 영양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서 통해 보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말씀이라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지각을 사용한다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감각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내가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가면 이게 진리구나. 이게 바른 것이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내 느낌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한 거, 옳다고 말한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고 또 뭐가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네. 자, 똑같은 음식이 있어요. 똑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여기는 이쪽 한쪽 A 쪽에는 왼쪽에는 유기농 음식이 있어요. 유기농 과일과 유기농 채소와 유기농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는 햄버거가 있어요. 자, 내 입에서 땡기는 내 감각이 땡기는 건 뭐예요? 유기농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잘 훈련이 된 사람들, 근데 일반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내 입맛이 땡기는 햄버거에 더 쏠린단 말이에요. 자, 뭐가 더 좋은 음식이죠? 유기농 음식이 내 몸에 더 좋은 음식이에요. 물론 내 입맛에는 햄버거가 더 맛있을 수 있지만 결국 먹고 나서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아예 먹을 게 없고 햄버거만 있어. 그러면 이 햄버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음식인 거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햄버거도 있고 유기농 야채나 과일도 있어. 유기농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야죠. 근데 맛은 내 입맛에는 뭐가 더 맛있어요? 네, 햄버거를 보면 군침이 도는데 유기농 야채나 과일을 보면 별로 군침이 안 돌아. 침샘에서 침이 안 올라와요. 햄버거를 보면 침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그만큼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의 선택과 결정하는 그런 순간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내가 그냥 늘 살아왔던 경험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하고, 또 뭐가 진리냐 거짓이냐, 뭐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뭐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냐, 뭐가 신앙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냐, 뭐가 죄이고 뭐가 의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대하여 훈련되어지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돼도 또 해보고, 안 돼도 또 해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7번 넘어졌던 게 4번으로 줄고, 4번 넘어졌던 게 3번으로 줄고, 3번 넘어졌던 게 2번으로 줄고, 이젠 아예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거주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고 훈련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자유 안에서 살 수 있죠? 우리 양육반 1과, 여러분 양육반 1과 제목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죄의 결과인 사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 사망으로부터 온 열매들이 있잖아요. 가난, 질병, 저주, 갈등, 또 미움, 분노, 우울,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것들, 이건 다 사망으로부터 오는 결과들이거든요. 여기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유, 이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게다가 이런 의미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나는 키가 작고, 아니 난 키가 너무 크고, 나는 이 힘이 너무 세고, 아니 힘이 작고, 나는 어떤 재능을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고, 아니 난 특별한 재능이 없고, 나는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우리의 부모는 아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나는 금수저 같은 인생이고, 나는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흙수저, 흙수저 같은 인생이고, 이런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한계들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이라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이 자유의 능력.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유를 항상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항상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매일매일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매일매일 자유 안에서 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 근데 그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 그럼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믿는가? 아멘이죠. 그러면 나는 이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내 신분, 내 정체성이 자유로운 자가 됐어요. 이제 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저절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저절로 자유롭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100%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절로 잘하지 않아요. 말도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걷는 것도 저절로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저절로 먹어지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려면, 물론 엄마 젖이 먹기 쉬운 거긴 하지만 최소한이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갓 태어났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본능이죠, 본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을 따라 기능을 하죠.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빠는 거는 자기 몫인 거예요. 엄마가 젖을 물렸다고 젖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유병을 물렸다고 우유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빠는 거는 자기 몫인 거예요. 바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내가 막 사용하고 막 그렇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축복들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기도 하고 영적인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듭난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핸들을 우리 손에 붙들어 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 인생을 오른쪽으로 틀 수 있고, 왼쪽으로 내 인생이 왼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인생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우리는 왼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핸들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그림은 어디에서 봐요? 네,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보는 가장 좋은 삶이, 가장 좋은 모습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선택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핸들링하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정반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병드는 걸 원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 걸 원하시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고 나는 걸 원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꼴등하는 걸 원하시나? 하나님 내가 실업자 되는 걸 원하시나? 실제로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던 사람들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난 참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쉬워요. 내가 하나하나 찾고 발견해서 이렇게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거. 이건 누구에게 하는 일? 이건 어린아이. 어린아이일 땐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게 뭔지는 아예 모르거든.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체험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실제로 어른들이나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서 어떤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장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건강한 음식을 부모님이 사다 주셨어요.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그럼 이제 사다 줬으니까 심지어 만들어 주기까지 하셨네. 상까지 차려 주셨어요. 젓가락도 놔주시고 밥도 퍼주시고 맛있는 반찬들, 몸에 좋은 것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죠? 먹는 건 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니, 엄마가 대신 먹어주면 내가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한 일,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엄마가 대신해 줘야 돼요? 예? 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은 결국 내 인생에 대한 책임, 내 인생을 복되게도 할 수 있고 복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된 인생을 원해 라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복된 인생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핸들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연히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 이것을 먼저 알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을 이 사랑 안에서 살면서 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네,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과 이 육신적인 몸에 관련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재료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원재료를 바꿀 때 그게 새로운 음식이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새로운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타 재료가 뭐가 들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토마토 파스타 같은 경우는 토마토, 그리고 또 토마토 소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들, 이런 게 들어가죠. 파스타 면도 있고. 근데 나는 전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다고 그래야 되지? 아니, 이것도 같은 파스타니까. 잔치국수를 먹고 싶어요. 잔치국수. 자, 이제 이 토마토 파스타를 먹다가 이거 잔치국수 완전 새로운 음식이 전혀 다른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마토 파스타를 물에다 이렇게 슬슬 씻고 토마토를 이렇게 슬슬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국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재료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 비슷한 음식은 그렇게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로제 파스타를 만든다면, 그렇죠?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다가
크림을 넣는다든지 뭐 우유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약간 매콤한 뭐 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그거는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종류죠, 그거는. 전혀 다른 게 완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잔치국수는 완전 새로운 음식이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바뀌어야 돼요. 삶도 마찬가지. 생각도 내가 이전까지 가져왔던 내 생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재료들이 있다고요. 이 재료가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은 달라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습관을 만들었던 내가 지금 이런 습관을 갖기까지 내 몸의 계속 재료로 내가 삼아왔던 게 있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 육신의 습관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당연히 습관이 안 달라지니 행동 패턴이 안 달라지니 내 삶의 모양도 달라질 수 없죠. 그렇죠. 내 영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 사고방식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육신의 습관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변화될 때 바로 성장할 수 있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 또 내가 추구하는 바, 비전, 꿈,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과 원리가 원칙이 재료가 바뀌어져야 그것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거짓말을 잘 다뤄야 돼요. 뭘 다뤄야 된다고요? 네,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이 뭘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안 하죠? 주여가 거짓말하니? 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 잘 다뤄야 된다. 거짓말 잘 다뤄야 돼. 거짓말하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결국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잘 다루는 이 거짓말이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믿어오고 이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런 것들. 근데 맞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자기가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바른 말인지 우리가 뭘 믿어야 제대로 된 걸 믿는 것이고 뭘 믿지 않아야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안 믿게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음란하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맨날 미움의 삶을 살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편한 삶이고 그런 삶이 마땅한 삶이 그렇게 살아야 손해를 안 본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들을 분별해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장래에 대한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매스컴이나 TV, 미디어 아니면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어플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뭐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그런 삶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희망적이지 않아요.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절망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일확천금이나 노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 아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이 지구상에 펼쳐지게 될지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지진부터 해서 뭐 엘니뇨다, 라니뇨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인류에 큰 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대요. 이 미래는 부정적인 미래가 아니에요. 이 미래는 좋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내 어떤 뭐 재정적인 상태, 내 어떤 실력, 내 학벌, 공부의 어떤 성적의 수준, 아니면 내 사회적인 어떤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뉴스나 세상 사람이 하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어떻게 만들어가실지 기대하고 설렘으로 매일 매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은 인생의 즐거움,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절망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거 당연하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뭐 하면서 살아요? 예, 뭐 술도 있었어요. 술 취하고. 또, 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또 여행. 응? 또 어디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예? 어디서요? 공부, 지식, 정보. 그 지적인 욕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지적인 욕구를 채우면 나는 뭔가 굉장히 대단한 걸 이룬 것 같고, 대단한 걸 아는 것 같고, 내가 그만큼 고상한 것 같고, 철학적인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는 좀 깊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만족을 찾거든요. 그게 또 세상이 주는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홀로 여행도 떠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홀로 혼자 그 분위기, 비 올 때 그냥 맥주 한잔 따라 놓고서 뭐 파전, 막걸리 따라 놓고서 파전도 이렇게 하나 가가지고 먹으면서, 야, 인생은 이런 거지, 이게 참 행복이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말해줘요. 아니면 뭐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배워라. 취미생활을, 좋은 취미생활을 가져라. 이런 도전들도 주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왜? 우리의 심령에 이 기쁨의 근원이, 샘물의 근원에서 샘물이 나오듯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인생의 참 기쁨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 중독되고 뭔가에 중독이 돼서 포르노에 중독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든지, 게임에 중독이 되면, 뭐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쫓아서 따라가서 감각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자유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자유 안에 살아가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짜에 익숙해지길 바라요. 진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거를 의미하는,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적인 것. 진짜 그게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말씀에 내가 익숙해지게 될 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익숙해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익숙해져요? 그만큼 말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 세월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주여가 아빠랑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이건 뭐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자식 보고 아빠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자녀 입장에서. 이게 만약 이거를 진짜 무슨 의도를 갖고 물어본다면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에 아빠 얼굴 한 번밖에 못 본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뭐 매일같이 매 순간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보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와 익숙해질 때, 진리와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죠. 내가 계속 세상적인 방식과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깨달았어. 이제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왠지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요즘에 널 한참 연습하잖아. 우리 소리하고 태욱이하고. 뭐 T와 J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아 괜찮아? 알았어. 같이 할래? 이런 거 연습하잖아요. 자, 난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동안.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안 살아봤지만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는 또 나는 더 진보되고 더 발전된 삶, 다양한 삶, 영향력을 더 확장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이지만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하면 근데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할 때 머리는 알죠? 그렇지. 그게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돼야 내가 진짜 온전하게 더 확장된 인생으로 살 수 있지라는 건 알지만 내가 그걸 실제로 해보면은 어색해요. 익숙해요. 어색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해보면 옆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낯설어하기도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런 따가운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루하고 이틀째도 하고 3일째도 하고 일주일, 한 달, 2달, 3달 내가 똑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추구하면 한 3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모습이 네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삶은 내 삶이 된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 잘 안 될 때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진리가 아니라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되고 이건 내가 내 삶이 아니구나,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거지. 내가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 결국 그 진리가, 그 진짜가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나의 심령이 매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잠자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아요.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생명도 어제의 삶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어제의 생명은. 오늘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새로운 생명. 오늘의 삶도 어제와 똑같이 학교 가고 어제와 똑같이 학원 가고 어제와 똑같이 회사 가고 어제와 똑같이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그래도 오늘의 시간은, 오늘의 날짜는 완전히 다른 날짜요, 다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습관도 그 새로운 날, 내가 가진 새로운 생명과 내가 부여받은 새로운 시간과 내가 부여받은 새로운 삶의 그런 환경들, 여기에 맞게 당연히 나의 생각도 새롭게 해야죠.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고
매일매일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